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수확을 마친 기쁜 때입니다. 곡간이 채워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그런 계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쁜 절기에 조금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멀쩡한 집을 두고 마당이나 옥상에 나뭇가지로 엉성한 텐트를 만들고 그리고 일주일간 거기서 살라고 하십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초막의 지붕은 빽빽하게 덮지 않고 일부러 비워둔다고 합니다. 그 지붕 사이로 밤하늘에 별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이룬 수확물이나 나를 보호해주는 집 때문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때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낮아짐의 절기에 오히려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지금이 유명해질 기회다라고 하면서 절기를 맞아서 전 세계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뜻에 성취될 십자가의 시간표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초막의 틈 사이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인정받고 싶고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분의 시간을 사는 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를 드러내는 때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때입니다. 절기라는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지금이 이름을 알릴 가장 좋은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 들어올 때에 노젓는다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응원처럼 들리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말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믿지 아니함이라라.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기적도 보았고 영향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길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했고 낮아짐의 길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믿지 아니함입니다. 능력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불신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초막절은 낮아지는 절기입니다. 풍요로운 때에 일부러 초막으로 내려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그 낮아짐의 절기에 오히려 높아질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지금 나를 증명해야 해. 내가 이만큼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라는 이런 조급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우리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제자의 삶은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유혹들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립시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보는 시계의 시간입니다. 어제가 지나가고 오늘이 흐르는 누구에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결단의 시간, 목적이 있는 시간,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두 시간을 대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때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대목입니다. 지금이 성공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기회주의적인 시간인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이다 싶으면 언제든지 움직이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은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인 것입니다. 내 계획, 내 기회, 내 성공의 기준이기에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결재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신 내 때, 바로 이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구속사적인 타이밍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결제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안 가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가라 하실 그때까지 묵묵히 멈춰 기다려 서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항상 십자가와 영광을 향해 있습니다. 형제들은 당장 영광만을 얻는 시간을 제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얻는 영광의 시간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빛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빛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나의 때,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독촉하기도 하죠.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요히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내 손목에 있는 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계를 내 가슴에 이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인된 크로노스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세상의 시선보다 진리를 증언하는 일을 택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의 살벌한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군중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수군거립니다.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눈치 보면서 그렇게 엇갈린 평가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요, 이처럼 늘 왔다 갔다 합니다. 흔들립니다. 오늘은 환호하다가도 내일은 손가락질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여론인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그 초막절 화려한 무대 속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평가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움받으신 이유는 그분이 진리의 거울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 죄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빛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꾸만 작아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매너 좋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남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침묵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저 군중들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수군거리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자는 세상의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박수보다는 하나님의 결제를 더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다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손해볼지라도, 심지어 미움을 받더라도 그것이 결국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예루살렘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초막절의 풍경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풍요로운 때 집을 떠나 엉성한 텐트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뚫린 지붕 사이로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틈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창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견고한 지붕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죽기 위해서 자신의 때를 아껴두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 멈춤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에 내 마음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를 증명하려는 우리의 조급함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는 불신앙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 내 삶이 초막과 같이 허술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뚫린 지붕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묵묵히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가 빛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빛나시는 그런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